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네 권이죠. 복음서 네 권이 있습니다. 네 권이나 있는 것은 각 권마다 강조하는 것이 다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또 보여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네 권이 있는 겁니다. 어떤 역사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쓸 때에도 그 한 면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면을 같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역사책도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더 깊이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네 권의 책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면 마지막 일주일을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여서 찬양을 했는데, 종려주일 그리고 불렀던 찬양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경에 보면 온 무리들이,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이 왔다고 기뻐했던 그날, 그날이 종려주일이고, 현대 달력으로 보면은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게 되는데, 하지만 오늘 주일 종려 주일에는 적어도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기뻐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일주일, 며칠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모든 사복음서는 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복음서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기 전에 바로 앞사건, 그 앞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지막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마침표 찍는 사건도 중요하겠죠. 그 3년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3년의 공생의 마지막에 기록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 이후에 새롭게 이제 종려주일로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조금씩 달라요. 마태하고 마가는 좀 비슷합니다. 그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께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소경 같다는 거죠. 내가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잘 풀어줬지만 여전히 너희는 소경이구나. 하지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될 텐데 그날에 너희가 눈을 떠서 보게 될 거야. 그것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종려주일 직전에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하는 장면.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이제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문화 비유로 3년의 공생애를 마칩니다. 문화 비유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죽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야기를 하죠. 아니 죽으러 가시는데, 더군다나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데 왜 하필 누가는 이 달란트 비유 같은 이 문화 비유를 했을까? 사실 달란트 비유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라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자도 이야기할 때 하시는 게 맞지, 왜 3년을 마무리할 때 이때 이 말씀을 하셨나 하는 질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문화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인이 이제 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인이 왕권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왕에게 여행을 갈 때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19장 12절인데 우리 19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죠. 조선시대 때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왕권 인정받으려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반대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9장 14절입니다. 19장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왕 허락받아야 되니까 로마에 갔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찾아갑니다. 저 사람 왕 되면 안 된다고, 우리 원치 않는다고. 실제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있었던 그 일로 예수께서 비유로 드시는 겁니다. 그때 그 왕권을 가지러 그 주인이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명의 종을 불렀다 이야기를 하죠. 한 명 한 명 한 명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겼다는 겁니다. 이 문화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한 석 달치 월급이니까 그냥 한 1,000만 원으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주고 내가 왕권을 받아오는 동안에 그것으로 열심히 벌어서 뭘 하든지 이것으로 이윤을 남겨라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달란트 비유와 똑같습니다. 두 종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 그 악한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은 이것을 수건에 쌓아둡니다. 수건을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갖다 주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왕이 되었죠. 잔칫날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 이 왕이 된 사람이 그 종들을 부른 겁니다. 어떻게 했냐고. 한 종은 5문화 남겼습니다.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남긴 거죠. 한 종은 1,000만 원에서 1억을 남겼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왕이 이 각각 종에게 5마을, 10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장 21절이었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주인은 맡기지도 않았는데 야 내놔 이렇게 돈도 안 맡겼으면서 내가 너 맡긴 것처럼 뺏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고, 씨앗을 심지도 않았는데 그 소출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종의 눈에는 이 주인이 도둑놈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때 주인의 반응이 뭐냐면 이 악한 종아, 내가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돈만 좋아하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너에게 보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네가 알았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왔어야지. 왜 원금을 그대로 가져왔느냐? 지금 주인이 화가 난 것이 뭐냐면 도대체 너는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충성과 봉사와 헌신만 강요하고 악독하게 착취하는 그런 나쁜 주인으로 본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악한 종이 된 것은 큰 돈을 벌어오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종이 된 것입니다. 반면 착한 종이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와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이게 뭐냐면 쉬운 것을 충성하였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든지 하지 않든지 티도 나지 않는 그 일, 그냥 했다고 치고 했습니다라고 거짓 보고 해도 되는 그 일에까지 네가 충성했구나. 주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썼구나. 그 애씀에 대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인을 위한 애씀. 그러니까 착한 종과 악한 종을 나누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왔느냐 그게 아니라 주인을 사랑했고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애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나누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들이 1,000만 원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했는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했는데 원금을 잃어버린 겁니다.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쁜 놈아, 내가 1,000만 원을 줬는데 왜 원금을 손실시켰느냐 하면서 악하게 그 종을 채찍질하고 야단치를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가 손해가 났구나. 괜찮아. 나는 너의 마음으로 충분히 기쁘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주인인데, 약한 종은 이 주인을 완전히 오해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왕이 먼 나라 가서 왕권을 가지고 오든 가지고 오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악한 종은 주인은 원래 나쁜 사람이고 저 나쁜 사람이 왕 되는 것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잔칫날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 악한 종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주인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었죠. 애씀. 그런데 왜 이 문화, 이 비유가 3년의 이야기를 마침표로 찍는 이 이야기가 되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곧 죽으시는데 갑자기 문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를 왜 애써라 그러면서 죽으러 가신 거니까 이게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면은 이 문화 비유도 조금 생뚱맞지만 지금 종려주의를 그리는 그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듯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백성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예수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하시죠. 온 백성들이 예수를 기뻐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마태, 마가,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는 제자들만 예수를 찬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리들이 36절에 보니까 겉옷을 벗어서 예수가 가는 길에 까는 사람들이 제자였고, 제자들의 무리가 그렇게 예수의 가는 길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마 12명 플러스 몇 명의 무리였겠죠. 많아야 100명 정도. 37절에서도 제자의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이 무리가 찬양한 내용이 그동안 3년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의 내용들, 가르침의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무리가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지금 곧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길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 나귀가 가는데 그를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갑자기 우통을 벗더니, 옷을 벗더니 그것을 바닥에 깔고 예수가 지나가면 또 뒤에 것을 앞으로 깔면서 그렇게 조금씩 전진해 가는 겁니다. 이 당시 옷은 아시겠지만 그냥 두루마기 천 같은 겁니다. 벗으면 바로 속옷이 나옵니다. 그 당시 속옷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반바지 형식의 속옷이었지만 그 당시 이 남성들이 속옷을 보인다?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땅에 깔고 레드카펫을 만들듯이 예수가 조금씩 전진할 때 그 지나가면 뒤에 것을 또 앞에 깔고, 이 앞에 깔고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아마 그렇게 예수께서 이 성을 지나가실 때 온 인파들이 저거 뭐야 하면서 이제 점점 길을 내주었겠죠. 갈라지듯이. 이게 누가가 그리는 예수의 입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누가가 그리는 장면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책망하라는 의미냐면 지금 예수가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 로마 당국, 로마 군인이 듣게 되면 예수는 지금 당장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반역죄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오히려 예수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 제자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저러다가 제자들 때문에 당신 지금 당장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의 생명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지금 행동은 굉장히 철없는 행동입니다. 우통 벗고 옷을 벗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예수가 왕이라고 하며 그들의 겉옷을 바닥에 까는 그 행동들, 잘못하면은 이들의 행동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가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철없는 행동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생신 때 선물을 한번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신이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드려야 되겠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나, 뭘 좋아하시나. 생각난 게,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소주를 좋아하셨지. 그래서 슈퍼 가가지고 소주 한 병을 삽니다. 그리고 그냥 드릴 수는 없으니까 달력을 찢어서 돌돌돌 말아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정성스럽게 생신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걸 열어보시더니 소주인 걸 확인하시더니 이렇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거 마시고 빨리 죽으라는 거냐 그러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기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지만 예수 빨리 죽으라는 행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철없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라.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나 지금 제자들이 찬양하는 거 기뻐 받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문화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자기 겉옷 벗어두고 예수를 찬양하고 있지만 이제 며칠이 지나면 금요일 날 되면 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일까요? 제자를 할 수 있을까요? 스승을 버리고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악한 종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며칠 후에 도망갈 제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예수가 왕이다 하는 것은 저 예수 빨리 잡아 죽이세요라는 말과 똑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찬양했던 그 열정 많았던 제자들이 며칠 후면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갈 이 악한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는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독특한 시선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함께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를 찬양했고 예수를 맞이했던 이들이지만 심지어 이들이 예수를 왕으로 고백했던 이 왕조차도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왕이 아니라 로마 왕과 같은 잘못된 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었던 이런 제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변화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로 그리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는 뭘 말해주고 싶냐면 철없이 행동했던 이 제자들, 정말 악한 종처럼 보이는 이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앞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누가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에게 소주 한 병을 선물하면서 이거 마시고 죽으세요라고 하는 철없는 그런 아이의 행동이지만 예수께서는 이 철없는 제자들의 찬양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왜 문화 이야기로 3년의 사역을 마침표 찍고 이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형편없었습니다. 예수를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 예수를 내몬 것이 이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반쪽짜리 믿음이지만 자신의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 밑에 까는 그들의 애씀과 열심을 하나님은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이었지만
반쪽짜리 믿음에서 나오는 반쪽짜리 열심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제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기뻐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문화 이야기의 중심이 뭐라고요? 1,0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남기고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기뻐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썼던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가서 500만 원 남겨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결국 제자들은 다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쪽짜리 믿음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쪽도 안 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찬양하는 이 모습에 예수가 됐다고, 나 기뻐 받는다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실패자죠. 도망자입니다. 이 실패를 아셨지만 이 주님은 지금 이들의 애씀과 열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자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으심이고 또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게 될 겁니다. 성찬을 받게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죠. 야, 내가 죄인인데 이거 이렇게 살다가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헛되이 먹고 마시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예수의 피와 살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받는 게 맞나 하는 그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죠. 하지만 오늘 문화 비유와 예수님을 찬양했던 반쪽짜리 제자들의 찬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의 예식을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함과 완전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또 실패해도 괜찮으니 나의 피와 살을 먹고 너희가 존재가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나는 너희의 애씀을 보는 사람이지 1,000만 원 가지고 1억 남기는 것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예식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예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피와 잔을 마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피와 살을 받은 만큼 살지 못하는 부족한 종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애씀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나의 반쪽짜리 믿음에서 나오는 그 애씀도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이고 이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독한 주인처럼 내가 너희에게 피와 살을 줬으니 그만큼의 대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문화 비유와 제자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악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와 더불어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 애씀을 내가 보겠다는 거죠.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소주병을 갖다 주었을 때 그것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진심으로 나무랬다면 그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작은 선물, 설사 잘못된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애씀을 기뻐하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죄 많지만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성례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애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